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손백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인간의 성이 왜 낯선 것인지 하나의 가설을 세워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본래 비대칭성이 없는 사람의 형상을 한 빛으로 현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고 그 꿈 속에서 성으로 나타난 자기, 곧 남자와 여자의 비대칭성을 보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것도 매우 낯설게 말이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처럼 사람의 형상을 한 이 빛 또는 빛으로 있는 사람의 형상에 대해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진짜 본격적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럴듯한 상상 말고는 이 빛에 대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씩 언급했지만 오늘날 세상의 지식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있어서 그나마 그럴듯한 상상이 가능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신화나 설화 등으로 치부되었을 상상이 이제는 어느 정도 과학적 요소가 가미된 상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의 지식들은 창조의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형상을 한 이 빛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 이 빛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빛입니다. 단 하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할 수 있는 빛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고유한 빛이요, 대체 불가능한 빛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면 사람의 형상을 할 수 있는 빛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형상들에 대해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각각의 형상에 고유한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인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나 또한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이름으로 있는 나는 여럿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있는 나와 이름으로 있는 나는 다릅니다. 이름으로 있는 나는 수없이 많습니다.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있는 나는 그 수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오직 하나입니다. 둘, 셋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지금 여기 있는 나가 둘, 셋 또는 그 이상으로 있다면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외롭지 않았을 것이고 외롭지 않았다면 잠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나의 진짜 몸 또한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할 수 있는 빛은 오직 하나이며 그 하나의 빛이 지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에처럼 이 단 하나의 몸이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이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최신 천체 물리학으로 불리우는 평행우주, 다중우주, 거울우주 등등으로부터 시작해서 홀로그램 우주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생각해보면 이 상상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즉, 다른 우주 어딘가에서 잠든 것일 수도 있고 11차원 중 어딘가에 잠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숨겨진 차원에서 잠든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빛은 잠들기 전 세상,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한 빛으로 빛나는 형상들의 세상에서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이 경험들은 홀로그램 필름처럼 빛의 정보로 의식에 저장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담겼을 것이겠죠. 우리의 이 몸뚱아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와 끝없이 펼쳐진 강활한 이 우주에 이르기까지, 또 138억 년 전 빅뱅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담고 있는 빛이, 그 형상을 한 빛이 어느 날 잠들면서 자기와 의식이 분리되었고, 즉 꿈을 꾸게 되었고, 이때 이 의식에 저장되었던 엄청난 양의 빛의 정보가 잠자는 자의 꿈속에서 프로젝션처럼 재현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상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의 근거에서라면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빛의 세계의 모형이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상상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 있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잠자는 몸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징은 깨어남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몸이 완전히 깨어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가 소위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오듯이 이 모든 세상을 투사하고 있는 그 단 하나의 잠자는 몸이 깨어나면서 이 꿈속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본래의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기분 좋은 상상을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름으로 있는 나도 함께 깨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또는 여자로 있는 나는 소멸해도, 즉 이 육체는 꿈속에서 사라져도 이름으로 있는 나는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으로 있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함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나의 그 잠자는 몸이 잠에서 깨어날 때에 이름으로 있는 나도 함께 깨어나죠. 그리하여 그 고귀한 빛의 형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그 몸이 완전히 깨어나는 상상은 말 그대로 거의 상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단 하나의 몸에 의해 천지가 사라진다는 상상은 왜 잠자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잠들게 했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이 없다면 단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이죠.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깨어날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상상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상상을, 아니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이 육체가 아닌 또 다른 비물질적인 몸에 대한 참으로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의성신, 정기신, 금강신, 보신체 등의 이름으로, 선도나 그 밖의 영성단체에서는 에너지체, 기체, 영체라는 이름으로, 힌두교에서는 7개의 차크라로 만들어지는 무지개 몸이라든가 코잘체, 즉 원인체라는 이름 등등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든 세상이 말하는 이 비물질적인 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다 개별적으로 깨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비물질적인 몸은 그들의 육체 각각에 잠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깃들어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수행을 통해 깨어날 수 있는 몸입니다. 그것도 종국에는 육체 밖으로 말이죠. 마치 유체 이탈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설의 근거에서 보자면 이들의 몸은 결국 다 환영에 불과한 몸입니다. 그 실제가 없는 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가설의 대전제는
이 세상은 꿈꾸는 자의 꿈속에 나타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식에 포착된 것은 또는 의식에 나타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결국 꿈속에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체, 코잘체, 빛의 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상상하고 있는 단 하나의 그 몸은 어떻게 부분적으로 깨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꿈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속에서의 어떤 행위가 잠자는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 나타난 나의 어떤 행위대로 잠꼬대를 한다든가 손짓, 발짓을 하기도 하지요. 그때는 우리의 잠자는 육체가 꿈속에 있는 나의 행위에 의해 부분적으로 깨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자던 몸 전체가 깨어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즉, 잠자는 몸에 어떤 외부의 자극을 가하면 꿈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심리 실험에서 봤는데 잠자는 사람에게 물을 뿌려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바다에 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 누가 흔들거나 큰 소리가 나면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지요. 이러한 육체적 경험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형상을 한 단 하나의 빛이 잠자면서 어떤 몸짓을 하면 그 몸짓이 그대로 꿈속에 있는 나의 육체를 통해 재현되는 상상이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잠자고 있는 그 빛의 몸이 잠꼬대를 하면 그 꿈속에 나타난 이 육체 입도 그대로 잠꼬대를 한다든가, 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잠자고 있는 그 빛의 몸이 어떤 손짓을 하면 그 꿈속에 나타난 나의 육체도 그 어떤 손짓을 따라하는 상상이죠. 그렇게 되면 나의 가설의 대전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의식에 포착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꿈속에 나타난 환영이라고 했는데, 나의 이 상상에서는 꿈속에 나타난 이 육체에 따라하는 행위만 있을 뿐 잠자는 몸 그 자체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의 육체에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나의 상상에서는 잠자는 그 몸이 환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상은 우리를 매우 흥분시키죠.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4차원 세계가 아닌 고차원의 다른 세계에서 그 유일한 빛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형상이 지금 여기 남자 또는 여자로 나타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이 우주 만물을 나타나게 한 그 잠자는 몸이 우리의 개별적 육체를 통해 부분적으로 남아 자신을 드러낸다고 상상해 보면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깨어남이 자력 불가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잠자고 있는 그 빛은 결코 스스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잠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 잠든 것이라면 굳이 그 꿈속에서 자기를 남자와 여자라는 성으로, 그것도 비대칭이라는 낯설음을 경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환영에 불과한 자신들의 그 비물질적인 몸을 깨우기 위해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행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의 상상 속 그 잠자는 몸은 절대로 그의 꿈속에 있는 우리의 의지로는 깨어날 수 없는 몸입니다. 분명 누군가에 의해 잠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잠들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람의 형상을 한 잠자는 이 빛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충만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 몸은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할 수 있는 빛은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성이 없는 몸입니다. 모든 곳에 두루 균일한 빛으로 빛나는 몸이죠. 그런데 그 단 하나의 빛이 잠을 자면서 꾸는 꿈 속에서 자신을 남자와 여자로, 그것도 비대칭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낯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나마 그 비대칭성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남자와 여자의 몸이 잠시나마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될 때입니다. 그때는 비대칭성이 사라지면서 충만한 사랑을 잠시나마 경험하죠. 일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라는 비대칭성이 사라질 때 경험하는 것은 바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나의 가설에 따르면 나타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에 나타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타나기 이전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남자와 여자로 나뉘기 이전 홀로 하나로 있을 때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상상컨대 홀로 하나이면서 사람의 형상을 한 그 빛 자체가 곧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비대칭성이 없이 모든 곳에 두루 비치는 그 빛이 곧 사랑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낯설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됨을 통해 사랑으로 충만한 본래의 자신의 몸을 상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빛으로 잠자는 몸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 부분적으로 깨어날 때 그 충만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